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저희는 매 주일 예배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을 저희들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질문 안 되십니까? 왜 굳이 예수의 최종 사형 선고를 내린 이 특정한 이름 본디오 빌라도를 사도신경 가운데에 이게 들어가게 됐을까? 그냥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나요? 그냥 그는, 그러니까 예수님 그는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할 법도 아무 이상이 없을 텐데 왜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그 당시에 믿음의 이 신앙 고백 가운데에 특별히 어쩌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이 불명예스러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굳이 그렇게 넣었을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이유는 아마 이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주후 26년에서부터 36년까지 유대 지역의 총독 또는 행정장관으로, 이것은 역사적인 팩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역사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부분일 테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분명하게 명시함으로써 예수는 어떤 전에 내려오는 전승이 아니고 어떤 불확실성이나 모호함이 생겨날 여지가 있으니까 이 역사적인 사실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가운데에 그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라는 이 사람은 팩트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에 확인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예수가 육신의 몸을 가진, 그러니까 사람과 같은 생명이 있고 그가 그렇게 끔찍하게 로마의 가장 흉악하다는 십자가의 사형 선고로 죽음을 당한 100% 사람, 그리고 100%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이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가운데 들어있죠.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정말 우리와 별 다른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게, 아니요, 좀 더 순화된 표현으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 우리가 보통 남자분들 이제 군대 면제 받으면 신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런 거 말고요. 우리랑 똑같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그리고 설상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다고 해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시작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가 이렇게 시작한 이유의 근저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는 힘든 시기, 힘든 시대, 어떤 그러한 예수를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상태라는 것을 어쩌면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는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사람이었다, 별로 설득시킬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이 책을 기록한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를 눈으로 봤거나 예수와 함께 살았거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실존적으로 사람과 같이 있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고, 특별히 예만 들어봐도 아직 사도 요한이 죽지 않을 때죠. 그러니까 예수가 사람이었다는 것을 굳이 이렇게 납득시키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의 목적은 예수라는 실존적인 인물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컨빈스하고 이렇게 위해서 책이 지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이 바더돼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 여러분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어떤 스테이트먼트이죠. 정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진리를 다루고 있는데 그 진리는 예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령 예수에 대해서 논해보지 않고 예수에 대해서 연구해보지 않고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따져보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믿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랄까요, 피하는 것이랄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마가가 1절에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진리를 선포하고 이것을 이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겠다는 그 의지와 확신이 이 1절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자, 진리를 놓고 한판 붙자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리인지 아닌지 100% 인간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한번 이 마가복음의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예수가 진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하자는 의미는 우리가 질문을 좀 바꿔보면 누가 이 세상의 왕이냐, 이 질문일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냐. 우리가 개인적으로 접근해보면 내 삶의 왕은 누구냐, 내 삶의 주인은 누구냐,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의 질문과 똑같이 우리가 바꿔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시대에 그 당시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로마와 맞서 싸우는 시대, 그런데 힘과 무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메시아가 나와서, 우리 메시아가,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이 로마와 싸워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해방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그 시대 가운데에, 또 반대 극부적으로는 한 사이드로는 헤롯과 가야바로 대표되는 이 유대교에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제사를 얘기하지만 그 진정한 진리가, 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시대. 그래서 로마가 진짜냐 유대가 진짜냐라는 힘겨루기로 이렇게 세상이 주목하고 막 싸우고 있는 어수선한
요동하는 그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 마치 지금 우리 한국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누가 왕이냐의 싸움. 그래서 마가복음 이 당시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한 단어로 정리해 보면 메시아를, 단어가 아니죠, 한 구절로 정의해 보면 메시아를 너무나 원하는 시대 가운데에 지금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The Anointed One 이렇게 보죠. 우리가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이것이 다윗 왕조를 거치면서 메시아라는 게 어떤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냐면 나의 삶을,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나라를 구원해 줄 디바인 피겨, 하나님이 보내주신 디바인 피겨가 메시아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메시아 사상이 가득하게 이렇게 넘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신약 시대의 단어로 오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 1절에요.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마가가 선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 혼란한 시대에, 세상이 너무나 어수선한 시대에 세상에 누가 왕자를 지을 것이냐라는 그 너무나 이 한치 앞을 모르는 그 시대에 혜성같이 등장하는 한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주장을 뒷받침하는 에비던스를 쓸 때, 서포트를 쓸 때 그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가장 첫 번째 증거가 중요한데 마가는 그 가장 첫 번째 증거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가 누구였느냐?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도대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아마 마가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먼저 언급했겠죠. 자, 그의 삶을 전반적으로 말해준 내용이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자, 1장 2절로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1차적으로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했었던, 예언되었던 주님의 길을 준비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3절을 보시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거론되고 있고요. 자, 무슨 소리를 외치냐면, 그가 소리니까 무슨 소리를 외치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그러한 소리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왜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오시니까요. 메시아가 오시니까요. 너네가 간절히 원하는 메시아가 곧 오시니까요. 그는 미리 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는 것이죠. 여기 주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 그 하나님 다윗 왕조를 지나면서 그 시대 때 주 하면 메시아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우리를 다윗 왕조같이 부흥의 시대로 다시 회복시켜줄 그 메시아가 어쩌면 곧 온다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시기요? 로마의 압제, 유대교가 진리냐의 어떤 그런 싸움, 한치 앞도 지금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의 정세와 흐름 가운데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외치는 것이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았냐면 그게 1장 6절에 나와 있죠.
요한은 1장 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소위 얘기하는 굉장히 특이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특이한, 그러니까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그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옷차림만 봐도 단편적으로 그 유대교 종교 리더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모습과는 너무나 상이한 어떤 이러한 모습을 요한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요한의 이 모습이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에 누구를 상기시키냐면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상기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1장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엘리야입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어떤 복장과 어떤 이런 모습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엘리야의 모습을 떠오르게 했을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도 마치 선지자 같이 이렇게 질문하는 어떤 그러한 그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전에는 보지 못했었던 어떤 메시지, 그리고 이전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볼 수 없었던, 그러니까 우리 종교 지도자들 혹은 성전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제사를 인도하고 이런 모습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야에서의 그러한 메시지, 삶, 그리고 그가 먹은 음식, 어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다르게 인식되는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죠. 엘리야가 선지자냐? 아니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냐? 이런 질문들이 이제 당연히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온 거겠죠.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너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너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었던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곱게 하라.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1장 3절 4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주의 길을 곱게 한다는 것은,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회개가 뉘우침이 아니죠. 회개는 돌이키라는 것, 방향을 틀라는 것, 초점을 다시 정조준해서 이 초점을 잘 맞추라는 것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자, 무슨 방향을 틀어야 됩니까?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에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고, 그러니까 로마 때문에 힘들다는 것은 여전히 그들의 삶의 방향이 어쩌면 로마에 맞춰져 있다라는 반증이겠죠. 그렇다고 유대교,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알지 못하는 유대교도 아니고, 너의 초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로
방향을 돌이키라. 이게 세례 요한이 얘기했었던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라고 보시면 되겠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면 너네가 정말 구원이 임한다고 생각하니? 유대교가 정말로 진정한 자유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니?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부르신 곳에서 너의 초점을 예수로 틀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였다. 예수가 우리의 황제다. 예수가 진리다. 그 예수가 왕이다. 그 예수가 왕인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주님께 그 방향을 틀어라. 이 같은 맥락에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빨리 돌이켜라. 빨리 방향을 틀어라. 진짜가 오고 있다. 너네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온다. 이게 성탄이죠. 주님께서 오셨다. 메리 크리스마스 준비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주의 길을 예배하는 광야의 소리가 외쳤다는 그 소리, 그 소리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장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저희 5절 이렇게 5절 앞에서 머무르는데요. 어찌나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요. 세상이 너무나 요동치고 그런 세상 앞에서 어쩌면 나는 계속 주눅들고 이 길을 택해야 되나? 저 길을 택해야 되나? 무슨 길을 가야 되나?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 갈팡질팡 알 수 없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아가 온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이 소리 앞에,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까지 나가서 기꺼이 반응하며 이렇게 돌이키는 모습.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물이 핑 돈 이유는 여전히 세상은, 여전히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너무나 원하고 있다는 강력한 반증,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강력한 반증, 그리고 그 세상의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본인을 이렇게 셀프 인트로덕션 했죠. 광야에서 울려 퍼지는 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광야 같은 시대이겠죠. 거기에는 소리가 필요한데 어떤 소리?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소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초점이 예수께로 좀 이렇게 틀자고. 그 소리. 제가 지금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이 성탄의 이 메리 크리스마스 앞에 조금 더 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이 유타 솔렉시티가 광야라고 전제했을 때 실질적으로 영적인 광야죠.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저 이제 이렇게 사역자들하고 계속 얘기하면서요. 이번 성탄절에는 이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번 이 소망교회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 역할 한번 감당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아직 파이널라이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자 말씀드리면 좀 계획으로는 저희 H마트나 우리 서울마트 앞에 가서 우리 찬양하면서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아마 날씨가 쌀쌀할 테니까요. 차도 좀 나눠드리고 성경 구절도 나눠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캐롤도 좀 들려드리고 그리고 상황 봐서는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좀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이름을 미라클 SLC라고 좀 저희들이 정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한국 돌아가는 상황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많이 그러셨죠? 한국 아마 뉴스를 실시간 여러분들 눈에서 떼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로 어쩌면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었던 메시지나 그리고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나 지금의 2024년 12월 대한민국의 시대가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요동하는 한치 앞이 예측이 안 되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싸워야 하고 끌어내려야 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 방향이 우리가 소리 하나님의 나라 주의 길 어쩌면 이것이 대한민국의 대안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진리가 한 사람의 대통령 어떤 한 당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진리의 흐름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 한국의 통치자 나의 삶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이 흐름으로 반드시 이끌어간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소망을 가지시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읽고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사도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가 대한민국, 미국 다 포함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의 삶, 우리 교회 다 포함할 것입니다. 이 모든 단체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는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나아가는 그 방향이고요. 우리 주님이 왕노릇 하실 때까지 그리고 이미 나의 삶 가운데에 왕노릇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고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우리의 불확실성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앞에 놓여 있는 발 한 걸음 우리의 방향을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여러분 이거 올려드리는 우리가 지금 고백할 찬양은 아마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반응하면서 수많은 인파가 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반응하며 나아갔다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더라는 이 말씀 아래서 우리가 주님의 방향을 트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방향을 틀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한 번 더 우리가 의지할 것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간절함으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우리 간절함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의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의 삶의 방향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여호와의 통치하심 가운데에 주님의 우리의 왕이심 가운데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끌어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회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요 나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의 어떤 흐름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이 진리의 고백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한번 맞춰지기를 원합니다.